16장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사무엘하 16장 9절부터 14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예조왕을 저주하리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희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왕과 그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곤비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감정에 매인 사람, 원한에 매인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라는 사람, 사울 왕이 자기 친척이므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린 사람이 시므이인데 왕조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에게 섭섭하다가 다윗이 일시적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날 때 막 저주하는 장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요. 이 시므이라는 사람의 눈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30년 전의 일입니다. 30년이면 강산이 3번 바뀌어야 되는데 다윗이 지금 왕이 된 지 30년째인데 3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지 못하고 감정으로 해석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감히 왕을 저주하는 오판을 저지르는 겁니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즉 모든 생활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모든 생활이 어두울 것이다. 그 예수님 말씀이 이 시므이에게 꼭 맞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목으로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에 사로잡혔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정할 것인지 아니면 자기 감정에 사로잡힐 것인지 항상 두 가지의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날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의 좌우에 호위하고 있었더라. 오늘 6절에 앞에 보면은 백성과 용사들은 다 다윗의 좌우에 있었더라. 칼을 쓰는 용사들이 다윗의 좌우편에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도망가는 중이라고 해도 오히려 왕의 옥체, 왕의 지체를 지키는 군사적인 대열로 호위하며 지금 피난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좌우에 서 있는 용사들이 이 시므이의 눈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직 원한의 감정으로 사적인 감정에 매여서
저주하기 시작하죠. 그 감정이 상황인식, 상황 판단을 오판으로 만든 것입니다. 감정은 이성을 마비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감정이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믿음이 깊어지는데 참 사람이 이 감정의 동물이나 감정에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이 상황인식, 상황 판단을 오판으로 만들어서 이 시므이가 나중에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자, 압살롬 왕 만세, 막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압살롬 왕 만세 소리가 들리고 또 자기 눈앞에 보니까 다윗 왕이 막 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딱 보고 시므이가 오판을 내린 것이죠. 아, 이제 다윗 시대가 끝이 났구나. 오늘 이 다윗의 나라가 그 아들 압살롬의 손으로 넘어가는구나.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확신하고 마음 놓고 저주한 거예요. 마음 놓고. 다윗이 만일에 예루살렘 궁전에 보호자에 앉아 있으면 지금처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주할 수가 없죠. 왕이 보호자에 앉아 있는데 저주했다가 그냥 당장 목이 달아날 것을 이 시므이가 잘 압니다. 그런데 눈앞에 벌어지는 모습이 이거를 현상이라고 하죠. 사마리 신기루처럼 감정의 눈에 비치고 자기 눈에 비치는 이 겉모습, 이걸 현상이라고 하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현상만 보고 오판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감히 왕을 저주하는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 나중에 보아서 알지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시므이가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크나큰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시므이가 목숨을 잃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현상만 보는 이 오판, 이것이 사람을 무지함으로 감정으로 몰고 가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마음의 눈이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냐, 눈에 비추오는 이 현상만 볼 것이냐, 우리가 거기서 이 믿음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에서 두려우면 우리 삶에서 승리하지 못합니다. 누가 굉장히 미워지면 우리 영적인 삶이 치명타를 받게 돼요. 우리가 실망에 빠지면 이 믿음의 발걸음이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심령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정말 우리 불렀던 찬송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이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감정에 빠져서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를 삼으면 그 눈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여러 가지 오판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람을 원수 삼는 것이 우리 영혼의 치명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15편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말미암아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이다. 여기 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앙망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발과 그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발걸음이 실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그물 속으로 엉켜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이 자기를 미워하고 창을 던지고 죽이려고 하여도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는 이유는 내 발걸음이 그물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 심령이 주의 은혜로 부유해야 하는 것이죠. 그물은 길이 아닙니다. 그물은 얽히고 설켜서 우리 평안을 잃게 하는 것이죠. 이 평정심을 깨뜨리는 이런 삶의 그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나의 눈이 항상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사람의 실수, 사람의 편중, 사람의 편견, 사람의 오해, 사람의 판단에서 오판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그리하여 헝클어진 그물 속에 들어가지 않기 위하여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믿음의 연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괴로움이 밀려오고 근심과 고난이 많았던 다윗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했던 다윗이죠. 그래서 감정에 매여서 현상만 보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시므이, 눈앞에 다윗이 쫓겨가는 그 현상 사실만 보니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시므이의 귀에는 압살롬 왕 만세의 소리가 들리죠. 자기 눈앞에 다윗이 막 쫓겨가죠. 그것만 보고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왕이 아니구나. 저는 나를 해칠 힘이 없구나. 딱 오판을 하고 마음 놓고 저주합니다. 용사들이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거는 신복들이 좌우에 서 있는데도 왕을 저주하다니 현상을 보는 눈이 밝거나 하나님을 보는 눈이 어둡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지경으로 정말 자기 목숨을 잃게 되는 그물 속으로 이 시므이의 악남이 빠져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목사님이 맥주집에 앉아가지고 뭘 마시는 걸 보고 이야 목사님이 맥주를 마시더라 그럴 수가 있지요. 이거는요 현상만 본 거예요. 거기 목사님 앞에 마주 앉아서 대화하는 사람, 그 사람을 봐야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그 맥주집에 앉아가지고 맥주컵에다가 사이다를 따라가지고 사이다를 마시면서 지금 이 영혼을 위하여 입하고 하는 중인데 현상만 보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이 맥주집에 앉아가지고 맥주컵에다가 맥주를 마시다. 실제로 그렇죠. 그것만 맥주지 속에 뭐가 드는지 어떻게 알아요? 참 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 너무나 놀라워요. 이렇게 구체적인 인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기록하심으로 영원한 진리, 영원한 교훈으로 못을 박았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우리 마음에 비춰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울이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영혼의 거울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울이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꾸미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그 말씀의 해석과 적용,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가, 이 해석과 적용을 통한 말씀의 통치가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바로 관찰하고 관찰 속에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바르게 해석하고 내 영혼과 삶에 바르게 적용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게 되고 이 말씀의 통치에서 모든 사단의 거짓과 세상의 위협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에 우리의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리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큐티나 성경 공부나 설교나 관찰, 해석, 적용,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관찰, 해석, 적용. 예.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 첫째는 관찰. 이 관찰을 하다 보면 묵상이 생겨요.
이 관찰 속에는 묵상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관찰하고 그 관찰 속에 묵상이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혼자서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큐티가 됩니다. 서너 사람이 소그룹이 모여서 묵상한 말씀을 나누면 그게 이제 성경 공부가 되는 거죠. 또 회중 앞에 다수 앞에 그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면 그건 이제 또 설교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동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우리 머릿속에 항상 관찰, 해석, 묵상 이 3단계를 기억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고 해석하고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씻고 나를 닦아서 말씀의 통치를 받으면 누구든지 설교자가 될 수 있고 성경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꼭 신학교 가서 신학 공부를 해야만 설교할 수 있는 것 절대 아닙니다. 신약시대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만민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관찰하고 묵상하고 해석, 적용하는 삶을 계속 살다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비추시고 함께하여 신약시대는 다 설교할 수 있고 다 성경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미국의 헨리에타 미어저라는 여성인데 이분은 신학교를 가보지 않은 평신도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했던지 이 헨리에타 미어저가 어릴 때 젊은 아이들을 가르쳤는데 그 중에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이 다윗의 삶 속에는 관찰, 해석, 적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하는 이 패턴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려고 내가 깨어났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얼마나 시편에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접근하는 관찰과 해석과 적용의 이런 삶의 패턴이 다윗의 삶에 많이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므이에게 이런 삶의 패턴이 있었을까? 있었다면 말씀이 그를 비추고 말씀이 그를 다스려 그런 원한의 감정의 사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의 통치가 말씀의 패턴이 없으니까 감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분노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좌절하고 섭섭해하고 원망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감정들은 이 순하지가 않습니다. 양과 같이 온유하지 않고 때로는 말과 같이 막 날리기도 합니다. 말이 날리면 어떻게 됩니까? 타고 있는 사람이 낙상하죠. 말이 뒷발질을 하면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사람이 죽는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비추임과 성령의 통치가 없는 인간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은 날뛰는 말보다 더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감정에 약하고 또 꾀를 내고 악한 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이죠. 막 몰래 약을 타기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때로는 이 말이 충동에 빠져서 날뛰기 때문에 말의 입에다가 뭘 먹입니까? 재갈을 먹이죠. 말이 순하다면 재갈을 먹일 필요가 없어요. 양의 입에는 재갈을 먹여요, 안 먹여요? 안 먹여요. 양은 안 그래도 약해. 그냥 발로 차면 양은 쓰러져요. 말은요, 발로 찼다가는 큰일 납니다. 한 방 차면 저 뒤에 나가서 떨어져요. 근데 순하지 않으니까 재갈을 먹여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의 거친 감정, 거친 숨소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갈을 먹이고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심의 원한, 말의 코에서 뿜어내는 그 거친 숨소리처럼 심의는 막 저주를 뿜어내고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고 왕을 향하여 아주 막 독을 쏘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너무나 조용합니다. 시므이가 뿜어대는 그 모든 저주, 그 모든 독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수용과 기대입니다. 사람의 저주, 사람의 원망을 다 받아들이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이 수용과 기대. 계속 따라오면서 저주하니 참다 못해서 아비새 장군이 나서죠. 요압 장군의 동생, 이스라엘의 국방서열 2인자입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왕이여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예의를 갖추고 왕의 허락을 바라면서 요청을 하죠. 청컨대 허락하시면 제가 건너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아비새는 군인이고 장군이니까 그냥 눈앞에 벌어지는 그 모습을 참아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응대를 하였습니까?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허락하시니 네가 어찌 저주하느냐? 막을 자가 누구겠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저주하도록 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벌어지는 이 일은 나의 문제고 다윗의 문제고 나하고 상관된 일이지 아비새 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니 너는 나서지 마라. 그 말이죠. 지금 자기가 쫓겨가는 것,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 이 모든 일이 다윗 자신과 관계된 일임을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므이처럼 감정에 빠져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문제고 나와 관계된 일이니 저가 나를 저주하는 이 일까지 내가 받아들이겠다, 수용하겠다는 마음의 자세죠. 저주까지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다윗의 태도. 보통 사람은 욕 한마디만 들으면 벌금 화를 내잖아요. 막 뒤에서 수근거리고 비난하면 그날 밤 잠 못 자잖아요. 자, 욕하는 것이 큽니까? 수근거리는 것이 큽니까? 저주하는 것이 큽니까? 저주는 가장 큰 것입니다. 저주는 축복의 반대입니다. 저주는 인간의 생명을 멸절시키는 사망에 가까운 것입니다. 말로 할 수 있는 독한 말 중에, 악한 말 중에 가장 독하고 악한 것이 저주입니다. 뭐 한두 마디 욕하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것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엄청난 저주 앞에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이제 왕이 아니다. 너는 쫓겨가야 된다. 비루 먹을 놈아, 썩을 놈아, 죽을 놈아. 지금 이렇게 저주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감정은 요동치지 않습니다. 그의 호흡에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쫓겨가는 것,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자기와 관계된 일임을 알기 때문에 이 영적인 인식이에요. 영어로 recognize, 인식한다. 다윗은 알아야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알고 모든 일들을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막 죽이겠다고 나서는 아비새를 주저앉히고 그 모든 저주를 수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시켜서 저주하는 것이니 누가 막겠느냐? 막을 수 없다 하는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므이를 보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그렇죠. 역시 산성교육에는 틀려요. 후자입니다.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윗의 말대로 하나님의 저주하라 허락하신 저가 나를 저주하니 누가 막겠느냐? 문자적으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심의를 막 보내가지고 다윗을 저주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의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히 다윗이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윗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니 누가 저주가 좋아서 누가 저주를 받아들입니까? 어떤 사람 보고 당신의 아들은 평생 빌어먹고 당신의 아들은 모든 시험에 다 떨어져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엄청 안 좋죠. 그 한마디 들으면 그날 밤에 잠은 다 잤습니다. 용의 눈물이고 뭐 이제 뭐 다 보지도 못해요. 이제 쫓겨가는 것도 서러운데 지금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가지고 왕자에서 지금 밀려나는 것도 서러운데 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앞에 말씀 비루하다는 말은 벌레 먹어서 썩었다는 뜻이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의 자리에서 쫓기고 너의 인생은 이제 벌레 먹어서 썩었다. 너는 망했다. 너는 끝났다. 그런 뜻이니 이 얼마나 엄청난 저주입니까? 정말 소금 뿌리는 격이죠. 상처에다가. 그런데 다윗은 실제 하나님이 심의를 보내서 저주하게 한 것도 아닌데 왜 다윗은 그런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느냐? 정말 다윗은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심의의 해석은 빵점인데 다윗은 현상적인 해석이 아니라 무슨 해석을 해요? 믿음의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나오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사 오늘날 그 무엇 가닥에 저주 가닥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기 12절에 다윗의 본심이 나옵니다. 다윗의 본심은 저 심의가 나를 이유 없이 저주하고 내가 이 저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님. 항상 다윗의 중심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삶의 중심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원통함을 깊이 살펴 이 저주 때문에 선하게 선한 결과로 나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이 저주를 받아들이는 다윗의 믿음의 태도, 믿음의 해석을 보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의 해석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그런 원통한 중에도 하나님이 선으로 선한 결과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런적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선한 결과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를 맞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징계하는 것이지 나를 미워서 버리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을 받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절겨 순종하며 내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이렇게 겸손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며 돌아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성도는 예수님에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안 나옵니다.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것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의 어려운 모습이죠. 나 다윗은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쉽게 마음의 문을 닫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며
내가 이 저주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선하게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매를 맞으면서 쫓겨가면서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뢰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쉽게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주변 사람들의 말과 행동 때문에 위축되지 마시고 시므이처럼 감정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상대하는 믿음으로 지금은 상황이 안 좋고 지금은 쫓겨가고 그렇지만 이 모든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이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 보기 아름답고 좋은 일로 갚아주신다 믿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답게 굳세게 지혜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현상, 감정, 감각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깊이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